이베이에서 애플 컴퓨터가 아주 저렴하게 나와서 구입을 하고 컴퓨터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중국에서 보낸 것입니다. 사진은 정품인데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짝퉁이었습니다. 또 언젠가는 이 짝퉁마저도 보내주지 않고 저한테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너 때문에 장가 갈 수 있게 되어서 참 고맙다. 돈 잘 쓰겠다고 메일이 와서 다음부터는 더 잘 살펴가지고 사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품들이 진짜 같은 짝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지만은 많은 뉴스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믿었던 정보나 아니면 믿어야만 하는 그러한 기관들도 드러내놓고 거짓말을 하고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일도 다반사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상황을 깊이 파악하고 실상을 보고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짜들이 많고 많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것은 한 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믿음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는요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가짜고 이 가짜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가 아닌 것은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서 태풍이 오면은 모두가 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가장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나라에 다 법이 있죠. 법 중에서 가장 상위법이 어떤 법입니까? 다 나라마다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상위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위 법령들이 있습니다. 규범들이 있습니다. 특별법도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친히 사인해가지고서 명령한 행정명령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위 법들은 상위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서 헌법에 의해서 올바로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대법원에서 소송에서 졌다 할지라도 헌법에 위배되면은 다시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의 사역도 감당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기까지 했는데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상위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소유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토네이도가 허리케인이 밀려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사방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칭의의 교리,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의인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타나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변화가 없고 성화가 없고 삶이 없는 그런 믿음은 짝퉁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다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그 영적 상태가 죽어 있는 상태가 있고, 이거는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믿음은 상위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거룩한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빛된 삶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 많은 이단의 교리가 들어왔습니다. 구원파의 그러한 구원론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죄를 이기는 힘은 없습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레위 족속들과 맺은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어떤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말라기서 2장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맺은 언약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증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내 친구의 사랑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이러한 사랑은 세상에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처럼 여러분의 가슴에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 느끼고 만지고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그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나라를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이 담을 넘어서라도 비행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처럼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영원한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평생 영원토록 그 앞에서 그의 임재 앞에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의 입술로 불의함과 거짓말이나 남을 속이는 말이나 그 마음속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과 더러움이 마음속에 없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은 불과 같아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사나운 마음 이거를 다 소멸하게 하시는 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 깊은 것으로부터 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갈수록 더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학생 때 교회가 그렇게 좋았어요. 교회에 있으면 공부도 잘 되고 교회에 있으면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교회에 있으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고 지금은 교회에 있으면 그래도 때가 되면 먹을 것도 생기지만 그때는 먹을 것이 안 생겨도 교회가 그렇게 좋았어요. 교회 일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이 장의자에 누워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지 그래서 나의 청소년기를 생각해 보면 청년기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의 1장 2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영생이 우리 속에 있으면 곧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진리가 되시는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납니다. 여러분은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마음이 복종하는 마음이 날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작아지고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복된 심령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진리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나의 생각을 움직입니다. 나의 몸과 의지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거짓이 없이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에 있습니다. 거룩해졌다는 것, 의로워졌다는 것,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소중하게 여기는 복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 다음에 나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 하늘에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고 음부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은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니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우리 마음에서 누구의 마음이 흘러나와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고 우리 주님의 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냥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것이요. 이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족을 사랑하더라도 진리 안에서 진리에 기초한 사랑 위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변하고 어머니가 나에 대해서 마음이 변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나에 대해서 마음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강하다고 하셨어요? 죽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쫓겨나서 형 에서가 두려워서 도망가게 되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마을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삼촌집이 있었습니다. 삼촌집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을 보는 순간 야곱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사랑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실까요?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되니까 라헬이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에 라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그 야곱의 마음속에 라헬을 사랑하는데 거짓이 없이 사랑합니다. 라헬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삼촌이 조건을 거는데 7년간, 그래서 야곱은 삼촌에게 7년 동안 일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은 살살 속이는 그러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7년을 더 일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년을 삼촌집에서 매어 살다가 고향 마을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라헬을 연모하고 사랑하는 까닭에 그렇게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세월 라헬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라헬이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라헬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야곱이 라헬을 이렇게 사랑하고 연모한 것처럼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라헬을 사랑한 것처럼,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다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요,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능력이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모두가 다 진리를 갈망하고 더욱더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헬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라헬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라헬이 요셉, 야곱, 오늘 나무 밑에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만나요? 그러면 그 말을 거절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요구하든지 언제나 야곱은 라헬의 말 가운데 거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라헬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그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굽니까? 셈이 있었고 야벳이 있었고 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아가 술을 잔뜩 마셨습니다. 아마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포도로 농사를 하고 결실하고 난 다음에 그 맛을 보다가 취해가지고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옷이 벗어진 줄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고 그냥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은 그 모습을 보고 동네방네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놓고 또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셈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크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 날은 큰 날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큰 날이에요. 이 날은 기쁜 날이요, 이 날은 즐거운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토요일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지난주부터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 크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크게 여겨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셈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수치와 아버지의 허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을 치고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아버지를 가리워주게 됩니다. 깨어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도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적을 행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표적을 행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신도 주의 은혜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다가도 자기 생각과 다르게 되니까 금방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발가벗겨 가지고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 없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을 얘기할 때 또 흥분해 가지고 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에 두 번째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어떤 씨로 되었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속에 썩는 씨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았을지라도 여러분 속에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말씀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복된 심령을 가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계셔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심기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람은 에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라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그 마음에 어떤 또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그 말씀이 마치 그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부모를 공경해라고 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공경하는 마음이 있고 함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셈과 야벳은 그의 허물을 감싸주게 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것처럼 서로 연약함을 감당하는 복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선생님을 부지런히 도와서 서로 연약함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속에서 타오르고 역사하니까 그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도 모든 악도 다 소멸되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친히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샘처럼 내 속에서 솟아나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도 평안도 소망도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속에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미국의 3차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주역 중에 한 사람이 무디입니다. 무디는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 구남매 중 6째로 태어났습니다. 학교는 5학년까지밖에 안 다녔어요. 보스턴에 삼촌이 살고 계셨는데 삼촌이 구두 수선하는 집에 취직을 시켜줘 가지고서 구두 수선공으로 구두를 수선하기도 하고 구두 닦기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삼촌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디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무디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예배할수록 자꾸 더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시편 42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디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크고 아버지의 사랑보다 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랑하고도 견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우주보다 더 넓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무디의 메시지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힘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느껴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속에서부터 힘이 생겨납니다.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슴 속에 부어지면은 나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불처럼 타오르고 샘물처럼 솟아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꼭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은 지 50년이 되고 60년이 돼도 이 샘물이 솟아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80대고 90대고 어느 사이에 내 기억력도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닫지 않고 무뎌지는 그러한 일들도 많습니다. 치매가 오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세월이 더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은 어서 점검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내 속에 있을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자녀들에게도 성경의 중심 메시지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의 그 핵심 메시지인 이 말씀이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살기를 원해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니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무디가 19살에 시카고에 있는 구두가게 기술자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하는데 예수의 영이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싶은 교회 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교사가 되어서 그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전도하면서 거기에 영적인 불이 붙기 시작하고 그는 교사로서 또 이것저것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디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파송된 선교사의 대부분도 다 무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막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사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바울이 옥에 갇혀 있지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형제들이 와서 자기를 간호하고 돌보느라고 병들어서 고생하게 될 때 자기가 오히려 그 형제들을 다시 교회로 보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디를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말을 해도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하고 또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투리도 많습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흉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온전케 하시고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 때도 구두수선하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다음에도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1시가 되도록 2시가 되도록 3시가 되도록 4시가 되도록 아침 5시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같은 동료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음식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러면서 무디는 말하기를 경건이 무엇인가? 경건은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할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레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그가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것도 아니고 노동자들을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시위하고 데모하고 했던 것도 아니지만 이 세상 속에 거대한 악의 세력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거대한 악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악마처럼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입고 세상 영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얼굴도 빛나고 주름살도 다 펴버리고
또 클론을 만들어서 더블도 만들어서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이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을지라도 거대한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정치계에 들어가고 경제계에 들어가고 군인이 되고 문화계에 들어가고 각계각층에 들어가서 노동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거대 악이 있을 때 내버려 두면은 금방 밭도 내버려 두면 잡초밭이 되고 산도 정글이 되는 것처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나라도 금방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우상숭배자들이, 무슬림들이 완전히 지배해서 정글 같은 세상,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암흑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침묵하면서 머물러 있으면 악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기독교는 초토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영국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초토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크리스찬보다 무슬림들이 오히려 회당에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점점 생명력을 잃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받았던 복음이 변질됐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악과 싸우는데 무엇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총이나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시편 141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세상의 거대한 악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내가 불러 싸우니 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호와를 갈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이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가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마시면서 주여 내게 임하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소서, 주여 내가 불러싸우니, 주여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오늘 주의 잔과 주의 떡을 먹고 마실 때 주여 내게 임하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의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되어서 그가 또 영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온 세계는 나의 교구다. 얼마나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것처럼 여러분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